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가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또 함께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체험하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셨던 그 삶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이 음부에 가두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무엇이 된 것이냐, 자기가 영광을 받는 자가 그게 타락한 자예요.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만은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에 속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다른 누가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걸 회개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가 뭔가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지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조차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진정한 회개거리 아닙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살리시면서 바로 그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인자가 되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죄와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할 때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부활하는 것이지,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하고는 그것이 온전한 부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너무 모르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죄하고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온전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죄하고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온전히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하여 장사 지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돼야 죄로부터 자유하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살다가 마치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그래 하고 적당히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 누구나 초대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해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고, 그리고 철저히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마귀의 속성이 올라와서 마귀가 한 것 같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속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육체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에게 속아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적당히 하면 구원은 받겠지, 또 지옥은 안 가겠지. 너무나 아니란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저 적당히 구원받아서 적당히 천국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그 영광 중에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것을 일단 인자로 오셨을 때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 손에 그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그의 뜻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권세도 아버지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침내 죄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인이 죄인 취급을 받을지라도 죄인 취급을 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 그 길을 가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변명하거나 자기가 그것을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욕으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욕을 받으실 때 오히려 그 욕을 준 자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빌어주는 자로서 이 땅에서 끝까지 자신이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손에, 아버지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말로, 그의 행동으로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아버지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도 그의 영혼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영혼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이죠. 아버지를 참으로 경외하고 그 아버지를 높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부활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이 바로 마귀의 죄를 드러내는 심판이 되었고, 그리고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마귀의 그 죄의 속성을,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그 모습은 죄 없는 자를
죄인들이 죽일 때에 그 얼마나 악랄하고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당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죽인 자들의 그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모든 죄를 죄인으로서 죽임 당하셨던 그 정죄받은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예수께서 가신 그 길과 같이 자기가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손에 그 심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애매한 일도 당하고 또 함부로한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갚아버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갚아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이 예수님처럼 자기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높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저도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마치 빼앗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온갖 일들을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이 세상에 그것을 빼앗는 자들에게 빼앗김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축복하고 또 나를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말 무시당하고 아픔을 느끼게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나의 영광, 내 명예를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나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들입니다. 욕을 받되 오히려 복을 비는 자들이지,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자기가 자기 것을,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온갖 방법과 지혜를 들여서 데모를 하든지 또는 법을 이용하든지 또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와 명예와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나를 고소하든 고소할 일이 있거든 차라리 하나님께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법을 이용해서 고소하는 일을 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법정을 통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우리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여를 내가 스스로 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손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손에 올려놓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임금으로서 오시고 왕으로서 오시고 그가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마침내 그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 불의를 결국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진정한 천국, 그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의 길을 갈 때 내가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맡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입술로 변명하고 그거 아니야, 이것이 맞아, 내가 잘못한 거, 나 이렇게 해서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변명을 많이 합니까? 변명하는 말도 하고 변명하는 그 행동도 하고,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세상 재판을 세상 법정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를 변론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 손에 자기 영혼을 맡기신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맡기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아시고 하나님 손에 자기를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친히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변명해서 그 변명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주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진정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주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억울해도 주님께 맡기고 괴로워도 주님께 맡기고 힘들어도 주님께 맡기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진정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은 자가 받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지만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것을 올려놓은 자가 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죽음까지도 맡기셨던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명예까지도 우리의 모든 이름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으로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 나를 살리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마귀는 자기가 영광을 취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자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그 심판을 맡길 줄 아는 사람, 세상 법정 이용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믿음의 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내가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의 손에 다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에 다 맡겨서 주님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자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자의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소망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주의 손에 모든 걸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그만 소리로도 얼마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얼마나 우리 변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다 회개시켜 주세요. 그동안 변명하고 나를 스스로 변호하고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손에 맡길 줄 아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의 손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다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를 변명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정말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자기 영혼까지 아버지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부활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